개그면 개그,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최고의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그녀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웃음을 전하던 광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긴 은혜와 감동을 퍼뜨리는 성경 바람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모른 채 복음을 거부하며 살았던 시간. 방황했던 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조혜련 집사의 뜨거운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가 가을을 맞이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제 개편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편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분인데요. 네. 최고의 개그우먼이시죠?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저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야, 진짜 영광이네요. 네. 새롭게 하소서가 36년 맞아요. 또 개편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새롭지가 않거든요. 아니 TV하고는 완전히 새로운데. 네. 아, 진짜요? 네. 더 아름다우세요. 아, 그래요? 네, 실물이. 요즘에 사실 살짝 성형을 했어요. 예수 성형. 예수성형. 그렇죠. 그쵸. 뭐가 달라. 느낌이 많이 사람들이 부드러워졌다고. 네. 아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뭐 다른 책 안 읽고 성경만 읽으신다고요. 네.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지금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일본 불교에 관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걸로 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때는 법화경도 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좋아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철학책이나 인문학을 많이 읽었어요. 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은 그 책은 상당히 또 어려워서 그걸 좀 많이 깊게 좀 보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쇼 프로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게 됐죠. 근데도 뭔가 이렇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뭔가 모르는 진리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 3년 반 전에 성경을 잡았잖아요. 이 손가락 두 개에 들어오는 이 책이 사람들이 정말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해서 들춰봤는데 안 읽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또 보충되는 책들을 읽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설교도 들으면서 재미를 가지게 됐죠. 그렇게 이제 또 성경 하디슈를 통해서 또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나선 사실 성경 외에 다른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이것만큼 꿀처럼 달고 지금은 맞아요. 나처럼 정말 쇳덩어리고 이렇게 수준이 낮은 애가 이걸 보면 너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함. 성경에 지금 푹 빠져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성경에 푹 빠져 계시기까지 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까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일들을 통해서 일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가 이성미 집사님이세요. 30대 초반부터 그 언니랑 참 친분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권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종교를 권하는 게 싫어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자리를 피했어요. 그렇다면 제 종교도 그 언니한테 권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건드리지 말아라 했는데 그 언니는 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계속 중보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언니가 저한테 솔직히 털어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밴쿠버에서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성미 언니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얼마 전에 밴쿠버에 가서 내가 쓴 편지를 봤대요. 언니 그 새벽 기도에 내 이름 좀 빼줘라고 편지를 써서 언니한테 이렇게 줬대요.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시다가 네. 제 시간표를 이렇게 확정 지으신 거죠. 지금 이제 지금의 남편을 네. 만나면서 알고 봤더니 남편도 크리스찬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쓱 얘기를 할 때 제가 한참 그때 네. 자기개발 강연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이 자기의가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르치려고 쑥 얘기를 했어요. 네. 남편에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지 하면서 모든 진리는 똑같아. 그렇잖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모두 추구하는 건 하나였더니 화를 빡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절대 같지 않다. 다른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이고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 개신교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또 복잡해지는데 하면서 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 이성미 씨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온 게 이제 남편이 저보다 2살 어린데 네. 반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존댓말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조건이 네.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는 거였어요. 교회 한 번. 네. 딱 한 번만 그냥 딱 가보고 평생 존댓말. 네. 계약이 괜찮잖아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수서에 있는 수서 네. 장로 교회인데 네. 수소 교회예요. 우리 지금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곳인데 네. 거기에 가서 처음 이제 교회라는 곳을 네. 제대로 이제 나이 들어서 가보게 됐죠. 어린이 때는 막 지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한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거라고 할까요? 찬양대의 찬송가였어요. 네, 네. 그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몇 분 안 되셨어요. 한 20명 정도 됐는데 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왜 비기독교인들은 처음 교회 가면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하면서 쓱 둘러보는데 경계심을 갖죠. 네, 완전히 갖죠. 여기 뭐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데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근데 정말 저는 그때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쓸데없는 자.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는 시험에 든 거예요. 저를 시험에 든 뭐야 아파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이렇게 첫 경험이 된 거죠. 그리고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말 깊은 마음은 우리 엄마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형편을 나의 형편을 다 안다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 뭔데? 그게 부처님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었죠. 네. 그래서 되게 뭉클했어요. 하지만 누가 볼까 봐 울지 않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게 출애굽기 32장인데 그때 진짜 처음 보면서 굽기가 뭘 굽는 건 줄 알았죠. 쿠키 네. 아니고. 예, 쿠키 아니고. 네. 근데 32장이 뭐였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근데 뭔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44년 동안 성경이 내 손에 안 왔는지 한 번도 저 뵌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이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쓰기 위해서 40일 나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고 저게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금송아지로 이렇게 해서 좋아가지고 춤추는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좀 약간 뭐라 할까요? 진짜 약간 큰 사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지?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은 더 모르니까. 이제 끝났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괜찮았어? 그래서 그냥 뭐 했어. 다음 주는 안 올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와볼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야. 조혜련 집사 다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느낄 수 없었던 영적인 것,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주는 이 따뜻함, 뭔가의 어떤 뒷 배경, 네. 백 이런 거가 느껴지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갔죠. 그래도 금송아지 사건은 잘 해결이 됐더라고요. 모세의 힘을 노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도 또 가고, 그 다음 주도 또 가고, 그 다음 주도 또 가고, 지난주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혜련 집사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쾌활하고 네. 에너지가 있고 또 강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아이들도 정말 잘 키우고 그리고 자기 개발도 잘하는 네. 사람. 네. 그런데 그 내면은 또 남이 보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에 인도하셨는데 그 내면을 탁 하나님께서 네. 어루만지시면서 네. 내가 널 기다렸다. 네.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삶으로 그렇죠. 성경이 제일 좋아서 네. 손에서 네. 뗄 수 없는 네. 가장 소중한 책으로 여기시면서 네. 고백하시는데 워낙 재주가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분이요. 네. 뭐 조혜련 집사 하면 어학부터 그럼요. 뭐 손댔다 하면 네. 안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심지어 씨름계도 섭렵하죠. 네. 얼마 전에 한번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별로 말아요. 설날을 기대하세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조혜련 집사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네. 찬양 앨범을 또 내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네. 조혜련 하면 이미지가 아나까나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외계어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건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이끄셨냐면 처음에 남편과 그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있어요.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송솔나무. 네. 그분을 이제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남편이 우연히 책을 보다가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보게 네. 되고 네. 이 사람을 만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네. 그리고 만나게 됐고 네. 지금은 그분의 매니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 간증 사역이나 이런 건 남편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네. 근데 송솔나무님께서 자기가 16년 전에 기도원에서 작곡한 곡이 있는데 네. 아무도 안 줬는데 조혜련 집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네. 그래갖고 한번 들어봤어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16년간을 묵혔던. 그러니까요. 네, 거의 진짜 인삼이에요. 주인을 찾지 못해서 지금. 못했죠. 네. 그랬다가 내 곡 갖고는 뭘 안 되잖아. 네. 그러다가 제가 떠오른 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어요. 그 찬송 아까 예, 얘기한.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뭐 많잖아요.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네. 같이 넣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갖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디모데 후서라든지 네. 뭐 로마서에 있는 그런 것들 막 모아봤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찬송가 뒤에 그 1800년대에 만들어진 찬송가는 어떤 출처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디모데 후서이고 이런 나의 갈 길 네, 네. 다가도록은 디모데 네. 후서에서 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주와 간주에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러면 성경을 들으면 외워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또 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된 이유는 그 유튜브를 보면 임재라는 노래가 뜨는데 네, 네. 임재 노래잖아요. 네. 하늘의 문을 네. 여소서 할 때 중간 간주에 쫙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라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되게 좋다 했더니 남편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쓰자. 라고 남편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그걸 하게 되죠. 그래서 총 22곡인데요. 네. 1, 2집으로 11곡, 11곡. 네, 네 곡은 창작곡이고 18곡이 기존곡이고. 예, 찬송곡인데 네. 거기에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도 들으면서, 찬송도 네. 들으면서. 네. 근데 사실 이게 세상 노래랑 좀 다르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이게 세상 노래는 많이 불러보시고 또 앨범도 내셨으니까. 웃는 이유를 알겠죠? 알 것 같은데, 이게 찬송을 녹음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4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솔나무 집사님도 어찌됐든 저를 이제 좀 뭐랄까 한 인격체로 네. 대우를 한다고 해서 녹음을 하는데 한 7곡, 8곡은 별 말씀 안 하더라고요. 음정이 안 틀리면 그냥 갔어요. 네. 그다음 9곡째 되는 때에 그게 예수 나를 위하여요. 네. 근데 제가 노래 녹음을 딱 했죠. 딱 느낌 와갖고 예수 나를 위 했더니 이제 마이크를 여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악보를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여서 왜요? 했더니 예수 나를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예수 나를이래요.
감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감정 놓칠 수 있어요. 원래 프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확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조혜련인데. 나 조혜련이야. 나 냈는데. 프로야.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노말하게 예수 날 때 감정 없어요. 감정을 넣어서 예수 나 출렁거려요. 예수 감정 없어요. 야, 이거 문제 된다 이제. 문제 된다 이거. 3시간을 해서 어떡해. 제가 이렇게 노래하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마이크 켜져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노래를 해야 돼요? 저 CCN 가수도 아니고 왜 이거 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CD를 누가 사요 지금? 모르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울었어요. 너무 속상했구나. 그쵸, 근데 그쵸. 저쪽에서 미동이 없는 거야. 이제 마음을 정한 거야. 얘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를 버리자. 진짜 나를 버리고 이 좁은 정말 스튜디오에서 에어컨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정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힌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전하자. 그리고 녹음을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안 끝내주니까. 그래서 진짜 다 빼고 악보를 보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끝자락에 감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 하는데 정말 울면은 노래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울진 못하고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정말 무슨 막 이 감정이 들어요. 오히려 변함을 막 주는 것보다 진짜 노말하게 악보에 따라서 깨끗하게 했을 때 진짜의 내가 나오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부터 쭉 잘 갔어요. 너무. 네. 앞에 8곡 어떡할 거냐고. 이미 해놓은 거. 앞에 8곡 어떡할 거야. 다 출렁거려?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예요. 예수 날, 난리가 아니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앞에는 너무 잘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옵니다. 하고 나서 예수, 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야. 근데 이제 CD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송돌나무님은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섞어서 넣으면 된대요. 어떻게 어떤 거 좋았다 어떤 거 나쁘다 안 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나님 근데 이거 정말 잘 끝내야 되는데 진짜 해결해 주세요. 갔어요. 근데 어노인팅 멤버 중에 김사무엘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나 살았네라는 타이틀곡을 같이 작곡했거든요.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새벽 6시 반까지 8곡을 다시 녹음했잖아요. 그래서 그 버전으로 똑같이 해서 22곡을 만들어냈어요. 와. 사실은 이제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CBS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조혜련 집사님의 그 신앙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아직도 기독교인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저분이 다른 종교였었을 텐데 기독교 방송에 나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반응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여쭤보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증을 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인가 봐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오늘 조혜련이 온다고? 걔 다른 종교야. 유명해. 이런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왔네 왔어. 진짜 믿나 봐. 아멘.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제 간증을 듣고 되게 감동하셨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엔 그 충청도 지역의 어떤 분인데 가족이 엄마 아빠가 제가 했던 종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소규모의 교회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갔죠.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전했어요. 절대로 강요하지 말고 진짜 네가 성경을 몸으로 읽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성경을 매일 20장씩 읽어요. 그 대학원생이. 근데 그 이유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정말 조혜련 씨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 보시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 말씀이 너무 꿀속보다 달다는 걸 느끼실 텐데 이 행복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8남매예요. 8남매에 이제 엄마랑 이렇게 있고 또 딸린 가족이 모이면 한 30명 돼요. 근데 이제 사실 크리스찬은 저 혼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간증 프로를 여기 새롭게 하우스에서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나갔었는데
그 프로를 보고 네. 우리 둘째 언니가 네. 53세 된 둘째 언니가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네 걸 다 봤다. 53년 동안 많은 종교를 권유받았으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 같다고. 그리고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수소 교회를 오는데 네. 그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였어요. 이 언니를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줄까? 어떻게 이끌어줄까 해서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자고 했어요. 네. 그 커뮤니티죠. 네. 그 카카오톡 보면 네.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네, 5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언니가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읽어. 소리내서 읽어. 그리고 하나만 녹음을 해. 그리고 나한테 보내면 언니가 2장을 주면 내가 3장으로 답할게. 그렇게 해서 괜찮네요. 그러면 주일을 빼면 10개월이면 끝나요. 지금 두 번째 통독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언니가 진짜 이 언니도 53년 만에 처음 성경 읽는 거잖아요. 네. 이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글을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서 글을 써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지. 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것 같다. 나는 우리 상우기를 바칠 수 없다. 너무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쭉 가는데 레위기는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가. 그러다가 쭉 가는데 시편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열몇 번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안 울 수가 있는데 녹음하는데 감정이 격해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언니 왜 우는 거야?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 언니 거의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신약이 끝나고 구약 지금 오늘이 이제 레위기 넘어서 쭉 넘어가고 있는데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파이팅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커뮤니티 씨 뿌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윤소나 씨가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소나야 바쁘냐 했더니 아니 시간 괜찮아. 매일 있잖아 창세기하고 해서 녹음해갖고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주고받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넓혀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했잖아요. 난 피라미드 회사의 사장이다. 다이아몬드가 됐을 텐데. 돈은 못 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지.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걸, 돈도 안 들고 정말 내가 뭐 설교도 너무 좋지만 스스로 소리를 내서 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근데 제가 요즘에 막 강호동 김구라 같이 막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옛날 같이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더니 하나님이 별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아는 형님이나 뭐 이게 유명한 거 하나씩 나가고 내일 좀 같이 좀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 딱 주신 게 성경 바람잡이. 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장에서 장사했잖아. 쑥가 사세요. 올라가라 했잖아. 너는 연예인으로서 바람 잘 잡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내가 상상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진짜 체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 그걸 네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잡이요? 바람은 잘 잡죠. 그래서 바람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 바람잡이. 성경 바람잡이. 피에로. 우리 남매들 너무 유명하잖아요. 또 예쁘고. 맞아요.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너무 많이 잘 만났는데 우리 남매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지금 걸음을 뛰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하려면 설명이 필요한데 참 기억에 나는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정말 일본 활동을 할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내일의 일본 생방송을 위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유나가 8살 때쯤 됐는데 항상 엄마를 어깨너머로 봤죠. 왜냐면 엄마는 항상 일본어 공부하고 뭐하고 정신없고 그리고 3일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방송해야 되니까 엄마는 애들 보면 끝! 그러니까 항상 목말라 했던 그 유나가 새벽 1시에 전화를 했었어요.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해서 유나야 왜? 그랬더니 나 너무 아파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한테 얘기 좀 했더니 아니 열이 40도가 넘는다는데 엄마가 지금 와서 닦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일본이한테 알아. 그냥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가? 엄마가 필요해. 엄마 하면서 막 울었어요. 엄마 일본이 중요해.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필요해. 하면서 걔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내가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걔가 마음을 닫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랑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던 우리 딸이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던 3년 전 그냥 너무 기뻐서 딸한테 너도 하나님 믿지 않을래? 교회 갈래? 했더니 정말 쳐다도 안 봤어요. 엄마 또 종교 바꿨어? 왜? 혼자 행복해? 혼자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딸이었죠. 근데 그 딸이 작년에 명문고를 들어갔는데 그만두게 되었죠. 학교를 2달 만에. 그 이유가 너무 옥죄는 그런 삶도 힘들었고 너무 갈등을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그랬던 딸과 올곧이 1년 몇 개월이에요. 거의 1년 반을 저랑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 삶을 보여줬어요. 걔 앞에서는 싫어하니까 찬송도 안 듣고 성경도 읽지 않고 방에서 몰래 기도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제가 제 행동을 바꿔나갔죠. 네.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안방문을 뚝뚝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가려고? 유나가. 네, 유나가요. 첫째 따님. 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갔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또 그 커뮤니티를 한 거예요. 유나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돼. 그러니까 우리 성경 있잖아. 넌 정말 똑똑하잖니? 같이 가자, 엄마랑. 그래서 걔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도 같이 보게 되었죠. 네. 그러다가 성경을 통으로 2번인가 3번을 걔가 읽은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녹음을 하는 거 혼자서 신나가지고 예레미야부터 에스겔까지 다 읽었어요. 그날 다 녹음을 했다니까요. 다. 어머. 그러면서 얘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걔가 너무 마음이 막 복잡한가 봐요. 쓱 봤더니 사사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복잡한 거야. 성경만 봐도 알아. 아유, 복잡하고 나 사사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주를 이끌어줬죠. 너무 재밌었던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우주가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얘가 중3인데 이제 네. 송도 살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절실한 크리스찬이야. 연상 누나인데, 네. 1년 연상 누나인데. 얘가 새벽마다 어딜 가는 거야. 너 어디 갔더니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교회 누나를 사랑해. 그리고는 왜 바리새인식 기도기 있잖아요. 네. 우리 누나 봐야 되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오면 난 진짜 너무 놀래.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엄마 나 기도하고 왔어가 아니라 짜증. 뭐 이렇게 길어 새벽이에요? 아니. 하나님 안 들어준다 이거야. 이 누나가 자기 기도를. 자기가 진짜 옛날에 키웠던 개까지 다 기도했대요. 너무 시간이 안 가서. 또 아직도 하더래. 이렇게 해서 매일 갔는데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너무 사랑했거든요. 얘 나름대로. 그래서 걔가 딱 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도대체 들어주질 않아. 난 모르겠어.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네가 기도를 하고 네가 원하는 걸 저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 계신가? 왜 이렇게 안 들어? 이럴지 모른다. 마음을 그 우주를 보면서. 근데 그 우주가 지금은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유나랑 우주가 같이 국제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크리스찬 국제학교. 네. 그 안성에 있는 학교에 같이 가서 기도회를 같이 하고 아침에는 성경으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두 아이가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끄심이. 근데 유나가 걔가 쓴 이 내용을 보면 진짜 하나님 참 유나랑 우주를 예뻐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 아이에게 그런 진짜 정서적으로 어떤 환경, 거기에는 엄마도 영향을 끼쳤지만 그런 어려움과 서글픔과 외로움 속에서 이 아이가 잘 다져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된 거에 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유나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보면 한 살이라도 빠를 때 성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니, 유나하고 우주한테 영상으로 이제는 정말 믿음의 엄마가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엄마로서 단순히 육적인 엄마가 아니라 믿음의 엄마로서 믿음의 유산 같은 한마디를 다 우리 그러니까 딸 아들한테 본지 며칠 돼가지고 유나야 우주야
고맙다. 너무도 정신없는 엄마 덕에 정서적으로 참 힘들었는데 그 엄마가 믿은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버티며 잘 지내니까 너무 좋다. 엄마는 너희한테 잘 표현하지 못해. 하지만 정말 사랑해. 아니, 나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시지. 잘 나갈 필요도 없고 성적이 뛰어날 필요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이 되는 그런 다윗과 다니엘과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됐는데 두 사람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사랑해. 우주야, 제발 좀 집에 들어오면 집 좀 치워라. 아주 진짜 엉망진짜. 아, 진짜. 속옷은 좀 그냥 냉장고에 냉장고 아니라 세탁기 옆에다 좀 갖다 놔. 깜짝 놀랐잖니. 우리 네. 우주가 지금 드러머죠. 네. 아예 드러머 정도는 또 이렇게 네. 지금 뭐 이렇게 그렇죠. 어질러 놓고 그래야 멋진 네. 드러머 되는 네. 거라고요. 분위기예요. 근데 우주가 진짜 멋져요. 그리고 참 그 두 아이가 같이 그 공간에 가서 참 좋은데 유나가 기도를 주도한대요. 네. 거기에는 참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네. 있죠. 또 믿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잘 이끌어주는데 그 속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그 아이들이 떨어져서 힘드니까 우주가 그 소리를 듣고 누나 참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옛날에 누나가 문 잠그고 공부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젓가락으로 문을 따려고 쑤셨다니까요. 그런 우주가 누나의 믿음을 보며.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또 이제 녹음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주가 뭐라냐? 엄마, 근데 어떻게 성경을 잘 읽어? 엄마 있잖아. 44세 만나서. 너 몇 살이랬더니? 나 16. 야, 게임 끝났어. 넌 더 잘할 수 있어. 성경을 포로 외울 수 있어. 그렇지. 가능한 건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됐죠. 사실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네. 그 시대마다 누군가에게 맡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맞아요. 그 계획은 그 시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반드시 하나님이 뜻한 일을 이루시는데 네. 우리 조혜련 집사님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있으시고 네, 맞아요. 기본이 돼 있는 분인데 네.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에서 그 에너지를 썼는데 이제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맡기실 것 같다 앞으로.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멋있는 하나님의 딸이 될 것 같은데 집사님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싶다. 또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비전,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자기개발을 공부하고 책으로 내고 그랬을 때 미래일기라는 책을 냈었어요. 네. 나폴레옹 힐이라는 작가의 책을 보고 이제 착안을 한 건데요. 그때 썼던 내 마지막의 삶이 2070년 5월 3일이었어요. 그날 죽겠다 104세에. 근데 그날은 그렇게 썼어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104세가 근육도 튼튼하고 난 이렇게 내 의로 열심히 일궈서 살았어라는 삶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죽는 날은 똑같은데요. 2070년 5월 3일. 104세. 네. 근데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그날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고 하고 오지 않은 이유가 그 한 생명을 더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신데 그것이 천하와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걸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배터리가 다 돼서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나의 종아, 나의 딸아 참 잘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멋지게 살 건데 그때는 거기서 아나까나 불러드릴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거기 다른 분들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맞네. 내가 먼저 가나? 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예요. 그래, 그래서 정말, 제가 뭘 비전을 뭘 하고 그거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그냥 하루에 내 하나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래요. 삶이라서. 아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정말 그러게요. 벅찬 그죠? 네.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날까지 네.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 네. 말씀 전하다가 네. 내 사명 다하는 네. 그거야말로 가장 멋있는 맞아요. 비전 같아요. 네. 거의 57년이 남았어요. 네. 되게 기네. 아직 반도 못 살았네. 예. 앞으로 완성된 퍼즐 안에 우리들끼리 힘을 모아서 네. 이렇게 정말 멋진 작품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멘. 같은 동역자로 네. 살아가는 우리 조혜련 집사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있잖아. 내 편이야. 그럼요. 네. 너무 든든해하세요. 아유 조혜련 씨도 또 이렇게 우리 또 하나님만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혜련 씨도 우리 편이야. 그렇죠. 내 편이야. 우리 하나님의 맞아요. 딸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설날에 씨름 또 이기도 설날에 또 씨름 응원해 주세요. 하여튼간 더 건강하시고 네. 말씀을 바람잡는 바람잡이로 네네. 정말 계속해서 그 사역 감당하시는 네. 진짜 하나님의 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방황했던 조혜련 집사님. 네.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진리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과거의 집사님의 모습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바람잡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혜련 집사님의 찬양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힘 빼고 내 재주 다 빼고 그냥 그 악보 그대로 그 하나님을 담백하게 몇 번이고 불러서 완성했던 그 찬양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경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담백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실 텐데 조혜련 집사님의 그 고백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아서요. 오늘 집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그때 그렇게 그 마음으로 끝까지 불렀던 찬양 한 곡을 청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백한 그 주님을 우리 새롭게 하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같이 만나셔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주님 그 손길이 날 찾았네. 내가 믿고 바랬던 길, 내가 안다 여겼던 그 길, 그 길의 끝에 보았던 절망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 음성으로 나 세우시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노래, 오직 예수 이름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 음성으로 나 세우시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예수 이름은 부르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노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